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 줌으로써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앞절 12절부터 오늘 본문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밝힌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근원인 아버지이심을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단원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온갖 좋은 선물과 그의 선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 이루는 놀라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18절은 17절의 논지를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은총을 베푸는 은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도 귀하신 분이지만 그보다도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더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으로 빠뜨리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자식의 생명을 죽이는 제약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면 자식을 죽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지만 이 얼마나 참담한 소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정상이라면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은 자기 생명을 희생시켜서라도 보존하려는 것이 부모의 도리고 자연의 순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생도 자기 자녀를 죽이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논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낳은 인생을 유혹해서 고통에 빠뜨리고 비참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겠느냐, 그렇게 시험을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18절 한 절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슨 이유로 죄인인 우리가 소망을 얻고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늘 아버지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 자신의 욕망으로 말미암았지만 생명에 이르는 출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14절에 있는 자기 욕심이라는 단어와 18절에 나오는 자기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 사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곱씹어보면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의 첫 열매로 삶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던질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 생명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영생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다 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인생도 스스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낳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때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포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것은 내가 내 욕심에 빠져서 그렇다 하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자녀가 되었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들어야만 그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갑니다. 사람들은 어찌 보면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두려워졌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열매를 따먹은 뒤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이전 아담은 하나님이 다가오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나 반가워했습니다. 그보다 더 반가운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게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하는 시간이 저녁 10시경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손에는 만난 먹거리가 언제나 들려져 있고 그 시간이 간식을 요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희 집에서는 가장 활기찬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어머니가 오시는 줄을 우리는 모두 알았습니다. 아들 삼형제는 그 늦은 시간에 그렇게 부모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담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늘 그렇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설레이며 다가갔습니다. 오시는 소리만 들어도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연히 두려운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만 듣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은 누구나 같습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다시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목사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도 똑같습니다.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길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이 복음을 듣고 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모든 순간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죽음의 삶에 개입하셔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고 찬양할 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나와 있게 된 것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걸음에 익숙해져 있던 그 걸음만 걸어가게 된다면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가로막으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지금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태어난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서 자녀를 삼았는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에서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바른 해석을 하는 비법은 항상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진리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까? 성경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조물의 천 열매가 된다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마 지금 우리와 이 편지를 읽는 당시 사람들과의 환경이나 그리고 문화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사회는 보편적으로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유목 사회였습니다. 농사 짓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거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귀한 첫 이삭을 거둘 때 거의 모든 민족은 바로 그 수확물을 신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바로 이 첫 열매입니다. 곡식이든 가축이든 아들이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몫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한 첫 열매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물론 왜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셨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고 세상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몫으로 택하셨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피조물의 첫 열매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선택받은 은혜를 찬미하며 피조물의 첫 열매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 열매된 우리는 어떻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해야 할 마땅한 본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첫 열매된 우리가 드릴 입술의 열매는 바로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보이는 반응은 확실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웃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주님의 이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또 다른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에 나가서 하나님이 거두셔야 할 그 추수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려는 아버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첫 열매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이미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피조물의 첫 열매답게 지금도 또 장차도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